교재 69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8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심판하시며 메뚜기로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십니다. 결국 바로 왕은 아이들만 남겨두고 장정만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의 농작물을 상하게 합니다. 이어서 9번째로 애굽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십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어린아이들과 장정들 모두 애굽에서 나갈 것을 수락하였으나 가축들만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거두어 가시는 죽음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교재 읽은 내용과 같이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까지 내리시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8번째, 9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먼저 10장 1절 말씀을 통해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들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 후반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시다, 나만이 참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그 유일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선배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그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가 지금 세대에게,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는 그 다다음 세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신앙을 잘 전달하지 못하면 그 흐름은 멈춰버리고 되게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을 전승하지도 계승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되게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도미노 현상,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 수많은 현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둥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걸 넘어뜨리면 연속적으로 계속 따닥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도미노는 단순하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를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데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다음 기둥을 넘기고 쓰러뜨린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힘의 릴레이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만 믿고 다음 세대는 상관없이 내 이웃은 상관없이 나만 믿게 된다면 그 도미노 효과는 나에게서만 끝나고 되게 말 것입니다. 그냥 나만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게 전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도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러지는,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나만의 삶에만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소서.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7절 말씀에 보면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이제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르겠느냐, 그들을 보내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에 바로가 바로 하는 말은 너의 하나님을 가서 섬겨라. 이제 가서 섬겨라. 그런데 누구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답변은 9절에 바로 나옵니다. 구별해야 갈 자가 있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 가야 된다. 그 가축인 우양도 다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앞서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요소 하나마다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 아이들만 놔두고 장정만 가라.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다. 아이들도 가야 된다. 가축도 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 된다 하자 쫓겨나고 말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령과 예배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예배라고 하면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안내를 서게 되다 보면 어떤 분은 거의 예배 끝자락에 살짝 몸만 왔다가 예배 드린 것처럼 살짝 나가시는 분들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특별한 사정들이 있으셨겠지요. 이 시간에밖에 할 수 없는 사정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이 예배, 하나님 말씀 입장 가운데서 보면 이 모두 드렸던 예배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단적인 예로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찬송, 예전에는 준비 찬송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간에는 어떠한가요? 분명히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시간으로 나아가는데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땡 하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것들이 예배라고 나만이 가진 그 생각으로 예배를 속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은 바로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른들만 가 했던 것처럼 괜찮아. 이 예배 시간에 요거 시간 정도는 괜찮아.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래도 말씀만 듣는 게 어딘데?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 내 상황이 이런데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으며 그것들을 범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답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모세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달한다라는 것, 먼저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러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장로 선거를 위해서 신일교회 온 교우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의 제목과 떠오르시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